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 주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 이해하고 깨닫고 저희의 심령에 새겨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6주 동안 배웠던 7주간 과정에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렇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택하심 속에서 정말 죄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대로 너희가 살아라. 또 부름받은 대로 사는 것은 한 몸으로서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고용주와 또 그 고용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부르심 속에 이제 들어갔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지금껏 말씀하신 이 현실이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로 부름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하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노사간에 이렇게 하나 되게 또 서로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대립과 불화와 미움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전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우리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표면에 보이는 것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그 새로운 사회를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하나로 묶으시는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만드시고 그 벽을 헐어버리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귀는 그 벽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화롭고 순결하게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 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귀는 그 가운데 불화와 싸움의 씨를 죄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도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강건하여지라는 이 말씀은 현재 수동태형으로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힘을 얻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힘을 얻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이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일단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전신갑주를 집어 입을 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도 내 힘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고 우리의 힘을 얻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이건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인데요. 11절에서는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11절은 마귀, 사탄이 나오고요. 12절에서는 마귀의 부하들인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악한 영의 여러 계급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이 본문을 쫓아서 오늘 나온 이 이름들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행사하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가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를 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완전하게 영광을 얻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완전히 멸망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고 아예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악한 것들이 상당한 권세를 행하고 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권세를 상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이들은 악한 자들, 악한 것들이죠.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또한 선한 영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권세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합니까? 파괴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교활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간계, 이건 간교한 꾀 혹은 전략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을 잘 꿰어서 속이고 꿰어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중요한 전술 한 가지는 마귀가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부실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우리 탓으로 돌리잖아요. 모든 것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견지하지만 이 모든 싸움 뒤에 존재하는 마귀의 존재와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귀는 힘이 있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약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악한 날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싸우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싸움을 행한 후에 누워서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기 위해서. 모든 전투를 행한 후에 누워서 죽는 게 아니고, 죽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로마 군병들이 이제 안쪽에 이렇게 팔부터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고 그 위에 이제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에 보면은 뭐 이상한 장식 같은 것도 있고 또 칼을 매달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 허리띠는 사실은 속옷을 여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인들에게 허리띠를 띈다 하는 이 표현은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바지 이렇게 풀고 좀 헐렁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있잖아요. 있다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옷이 몸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벨트를 조정해서 몸에 꽉 조이죠. 그거는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앉아서 너희가 띠를 떼어라가 아니고 서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서서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걸리적거리는 옷들이나 다른 장구를 꽉 조여매서 거치지 않도록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그 허리띠는 진리랍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얽어내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거짓말들, 복잡한 관습과 사회적인 인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전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허리띠인데,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마음의 진실함 혹은 진정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솔직함,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 이것이 전신갑주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 진리를 가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 그 진실한 마음은 신자들의 행동을 준비하는 허리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호신경이라는 것은 몸통을 방어하는 이제 장비인데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슴을 감싸게 돼 있고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을 보면 앞면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뒷면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의 심장과 폐,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호신경입니다. 근데 이 호신경은 의래요. 의가 신자들에게 호신경이 된다고 하십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은 한 가지 의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칭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중상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신자가 개발해야 되는 도덕적 의로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것은 칭의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개발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 9절 말씀을 볼 때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가슴을 막 찌르고 공격할 때 보호해 주죠. 방어가 되죠. 그렇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칭의는 얻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꺼림칙한 삶을 계속 살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계속해서 책망하는 삶을 계속 살아요. 그렇다면은 마귀의 참수하는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보호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으로 인한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칭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삶, 의로운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도덕적 의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또 약간 다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글 성경은 이 복음의를 주격으로 해석해서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주는 확고함, 견고함, 그것을 신발로 신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이 평화잖아요.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선포하는 또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평안의 복음의 견고함을 우리가 신발처럼 신고 우리 발이 튼튼하듯이 언제나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해서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준비가 그럼 뭡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준비를 하는 것을 너의 신발로 삼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본문을 보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입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발이 복이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하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신발로 신으면 이 복음 전도자, 이것은 복음 전도자가 신는 신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여 신으로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에어컨 켜주시죠. 안 돼. 모든 것
것 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모든 것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위에 이렇게 들라는 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다 차려입고 그 외에 방패를 들어라. 근데 이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하는데 이 우리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무방비로 다니죠. 그래서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왜 들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은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화살일 수도 있고 혹은 정욕을 불타게 하는 화살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의 화살일 수도 있죠. 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죄책감의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으로 이루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돌보신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 그래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비는 무엇입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다음 장비는 투구인데요.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깃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 같은 장식이 달려 있는 장신구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 그리스도인 병사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 미래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그 기대, 그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우리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머리로 늘 골몰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골몰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궁리를 많이 하고 늘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또 근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에 근심이나 피로한 걱정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 대신 구원의 소망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몇 년 후까지 생각하십니까? 몇 년 후까지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클 때까지야. 네. 저는 한 30년 후까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30년 후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한 100년 후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늙을 때까지만 맨날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 그럼 그게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 그러면 우리 근심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장비는 검인데요. 검.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단검을 뜻합니다. 이렇게 길게 생긴 검이 아니라 백병전 할 때 사용했던 로마 군병들이 차고 다녔던 마카이라라고 하는 조그만 한 요 정도 되는 단검을 의미하는데 이 검은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붙잡고 싸우는 검이에요. 근데 이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우리가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그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치에 맞고 또 우리 생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듣다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주 교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생각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말씀 속에 살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교묘한 생각과 이성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사람들을 마귀의 다스림과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신갑주의 말씀인데 18절에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더불어 18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권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투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입고 싶죠. 입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입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까? 진짜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 입을 수만 있으면 입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전신갑주를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특별히 이 본문에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없이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보면 모든 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만 4번 나옵니다.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되어 있고, 항상 모든 시간에 all the time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거는 모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럿이 모두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와 간구의 모든 형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기도. 근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형태의 조그만 형태의 기도를 하고, 또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고 했지만 우리는 항상 힘쓰지 못할 때가 많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몇몇 성도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동시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라 하는 것은
실제로 기도할 때 잠들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라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잖아요. 늘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성실하게 모든 시간에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형태의 기도로 항상 모든 인내를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고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 계시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이제 제자들이 장차 핍박받고 사람들 앞에 재판장에 서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주저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겁나는 마음이 진짜 1도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1도 없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도 안 했겠죠.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세자들 앞에서 움츠려드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이 일이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담대히 전하기 위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생각할 게 많은데요.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아니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리스도가 보낸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말하다가,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슬에 매인 죄수의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 같으면 재앙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슬에 매여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이렇게 사슬에 매였으니 내 몸이 좀 풀어져서 앞으로 잘 전할 수 있게 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거나, 아니면 이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구나.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였으니 풀려날 때까지 좀 쉬거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만도 한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입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이제 보통 서신의 마지막에 이제 사도는 필사자, 이제 바울이 붓을 해주면 적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적는 사람 보고 붓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두 문장 정도, 이제 이게 진짜 바울의 글이라는 증거로 한두 문장을 손수 잘 쓴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편지를 불러서 쓰게 한 사람이 두기고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또 쓰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서하고 아마도 골로새서를 같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직접 가서 이제 인사하고 사정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면은 개인적인 메시지나 인사말이 나와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마지막 축복과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평안이 평화잖아요. 이 평화가 에베소서의 중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서로 간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의 믿음에 걸맞는, 믿음과 함께하는, 믿음과 어울리는 연결되는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어야 되는데요. 헬라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엔 아파르사르시아라고 쓰여진 것이 여기 보면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제 구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함 속에서 혹은 영원토록 이런 뜻인데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말이 사랑을 꾸며줬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의 결론과도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구를, 이 변함없이라는 부분을 은혜에다가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의 시작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첫 인사를 시작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도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은혜와 평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면서 마치고 있습니다.